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냥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은 교리교육 12번째 시간으로 죄의 정의,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문제 14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죄에 대해서, 죄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고 죄는 어떠한 것인가,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보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기준은 무엇인가? 죄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에 따르면 이 죄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간음도 하지 말라, 살인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는 지키고 또 다른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뭐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다, 지키지 않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고 어떤 것은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키고가 아니고, 죄를 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는 잘 듣고 또 다른 것은 안 듣고가 아니고 다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키고 다른 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에는 좀 더 신경을 쓰는데 하라는 것에는 조금 덜 노력하고 덜 신경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죄의 어떤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동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마음, 형제에게 미운 마음, 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나쁜 말까지 할 경우, 욕을 할 경우에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고 어쩌면 말로, 마음으로 그를 이미 죽였고 상처 주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말, 생각, 행동 전부를 가리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말과 행동, 생각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줘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법입니다. 그리고 이에 어긋나는 것을 모두 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뭔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법들이 있는데, 율법들이 있는데, 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좀 더 함축된 그런 기준을 무엇이라고 봐야 하는가? 십계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가장 압축해둔 것이 이 십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것이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또 십계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거꾸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죠? 다른 수준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뜻이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라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내 손에 만든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우상에 가두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 손에 두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따라야 할 분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부르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부르지 말고 농담으로 장단으로 부르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존경심을 갖고 경외감을 갖고 부르라라는 뜻이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다른 말로 하면 구분해서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6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이에요. 가족과 시간을 갖고 못 돌본 친구들을 돌보고 자신을 정비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재충전하여서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관련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손에 두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무슨 뜻이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20년 이상 더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이미 다 지나가신 분들이십니다. 이미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 시간의 양의 그 시간이 무게로 재본다고 한다면 어마무시할 것입니다. 살아온 것을 무게로 1년 1년 이렇게 쌓아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보다 20개 이상은 더 메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나이가 돼서 살아보면 무슨 소리인지 그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나온 삶의 부모님들의 삶의 무게를 어른들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지나온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깨달으신 지혜의 말이거든요. 지혜의 경험들이거든요.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고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라는 것이에요. 왜? 한 인생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이 들어있기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소중하면은 남의 인생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자녀면은 그 타인도 어떤 부모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서로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무슨 의미죠?
부부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가져라 라는 의미죠. 부부 간에만 성관계,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허락되어진 것이 거룩한 성관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되고 남녀 간에 결혼한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제한해 두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제한해 두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이렇게 할 때에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섯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랍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것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요. 내가 내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만큼 타인도 그들의 것을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존중하며 살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헛된 말 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영이 깃든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존귀한 만큼 내 스스로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타인도 그러한 존재라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험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거꾸로 해석하면 뭐죠? 너의 집으로 만족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가정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가는 것이지 남의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제 표현으로는 자존심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옆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도 괜찮다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와 또는 부모님과 다투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죠? 분을 품고 해를 넘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분한 마음, 미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 전에 해결하고 자라 그 의미죠. 분을 품고 해를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은 잠자기 전까지 해결하고 자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루를 넘기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끼어들어온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우리가 분을 품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다 보면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부어지지 않고 무엇이 심겨지기 시작합니까? 미움의 싹이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싹이 틉니다. 미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봐도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악인의 길에 서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에 있기 바랍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늘 죄 안에서 살아가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설고 하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 갖고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걷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사탄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별로 모여서 주의 말씀과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